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심과 선택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왜 복음서인데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마태복음의 수신자, 다시 말해서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후손인 맞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오늘 셈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왜 성경은 셈의 족보와 후손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그 셈의 후예 중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온 것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족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홍수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바벨 사건 이후에는 다시 인간의 죄악으로 여러 민족과 언어와 나뉘어 흩어지게 되었음을 초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셈에 집중한 이유는 다시 그 흩어진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두에게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그 관심과 축복을 받은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알아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셈의 가게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배드리는 가게에서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나오기까지도 10대의 손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셈의 10대의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더욱 타락해져도 그 속에, 그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집중된 관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집중 관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역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노아의 삼형제 중에 하나님은 셈에게 관심을 갖고 셈을 선택했습니다. 왜 셈을 선택했을까요? 이 답의 힌트는 창세기 9장에서 발견되는데요.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가려준 뒤에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그 첫 마디가 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것은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셈의 독특한 믿음을 말해주는 표현이지요. 셈의 하나님은 셈이 믿는 하나님, 셈이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노아는 말했습니다. 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셈과 함께 하시고 셈을 축복하시고 셈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셈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셈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셈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사랑의 증거여 축복을 약속받을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자녀로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받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물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면 열매에 대한 응답이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놀랍게도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받는 기도를 하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제자로 선택을 받은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절대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축복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지요. 셋째로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자녀로서의 선택과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정통성과 대를 이은 열심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큰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오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다시 말해 우연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에서 지켜보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미리 자녀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래 생각하고 선택을 결정하는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일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모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거주할 땅도 그들의 역사의 장을 펼쳐야 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란에서 머물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못 가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창세기 11장과 연결하여 말하면 너의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데라가 그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그 아들에게 믿음의 조상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더라면 오히려 데라가 천년 만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의 영웅이요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끝나는 사람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 원칙은 동일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만 우리 또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역사에 존경받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을 받을 믿음의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듣기만 하고 축복을 바라만 보고만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신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마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인가의 결론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결론을 지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며 종일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을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수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였고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예고했을 때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 12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아주 예리한 말씀, 그저 바늘로 우리 심령을 콕 찌르는 듯한 아주 정확하고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비록 택함을 모두가 받았지만 순종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순종하는 자는 축복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도리어 심판이 있지요. 여러분은 바른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을 자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약속은 그저 그림의 떡이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선택함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에 늘 순종하여 축복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제자 만드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